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모든 삶이 최고의 예배입니다. 네, 오늘 모든 삶의 순간이 최고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은 24입니다. 24를 하루에 매일매일 새로 주시죠. 근데 이 24를 어떻게 지켜내는가 따라서 인생은 저마다의 작품이 되겠죠. 그리고 분명히 24를 지켜내느냐 빼앗기는가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홍콩 갔다가 이제 한 분이 저한테 홍콩에 그 짝퉁이 유명하다고, 자기가 사러 간다는데 저보고 같이 갈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 안 간다고, 시간 없다고. 그 다음날 왔는데 롤렉스를 이렇게 딱 사온 거죠. 저한테 막 보여주더라고요. 얼마 줬냐니까 한 10몇만 원 줬다는 거예요. 비싸네 내가 이랬죠. 근데 나도 딱 보니까 나도 하나 가질까 이런 생각이 있을까. 근데 한마디 했죠. 그 참 많어.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내가 알잖아, 짝퉁인 거를. 그렇지 않냐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전에 한번 그 신대원 때인가 동기가 이제 선교 갔다가 중국에서 이제 짝퉁을 샀단 말이에요. 시계를 딱 샀는데 겉으로 볼 때 멀쩡한데 저한테 자랑했거든요. 형님아, 내가 이번에 시계 하나 장만했다는 거. 근데 내가 봐도 조악스러워. 이런데 근데 이 이제 형인데, 신대원다는 형인데, 형이 수업 늦어서 되게 빨리 이제 학교를 간 거예요. 수업 클래스 갔는데 딱 도착했는데 초침이 빠져 있더래요, 시계가. 그래가지고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초침이 막 돌아다녀. 그래서 내가 야, 신기하네 이랬는데, 그리고 또 화장실 가서 손 씻고 나왔는데 물방울이 이제 시계 안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찌로 한 3개월 정도 쓰다가 말았는데, 자, 시계인데 그런 작품이 되면 쓰임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선물을 받아요. 24라는. 근데 참 할 게 많거든요. 들리는 것만 또 보이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선물인 24를 잘 지켜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쓰임받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을 견뎌낼 힘이 필요하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녹록지 않잖아요. 제가 세상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어떻게 힘들게 세상 속에서, 또 산업의 현장 속에서, 직장 현장 속에서 많은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생활하는지 제가 쉽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확실하거든요. 하나님은 24를 능히 지켜내고 승리하고 변화시킬 모든 힘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능력으로 삶을 변화시키고 지켜내고 능히 승리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그러므로 너희는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함이 마땅하다. 우리는 자칫하면 뭐예요? 흘러 떠내려가 봐요. 우리의 24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조금만 하나님의 것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을 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죠. 그런데 로마서의 별명이 복음서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도행전 강의가 끝난 뒤부터 오예배 때 로마서를 쭉 봐나갈 거거든요. 얼마나 놀랍고 깊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담겨 있는지 확인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은 복음의 내용, 구원의 원리를 다루고 12장에서부터 실제 삶과 교회 공동체에 대한 중요한 방향을 주시거든요. 12장에 이 삶과 공동체, 실제 삶에 대해서 쓰여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로마 교회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는요, 로마 제국 자체가 다신교 사상이에요. 다신교가 뭔지 아시죠? 모든 게 신이라, 모든 걸 다 믿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하다 보니까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을 흡수하면서 흡수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상 문화들. 그리고 그 어떤 곳보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팽배했죠.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인해서 지금도 역사 속에서 회자되는 게 어디입니까? 폼페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타락했던 도시잖아요. 로마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 로마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알아. 복음을 알아. 그런데 다신교회 혼합된 교리로 다양한 삶의 형태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팽배하다 보니까 이것을 쫓아가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 타협하는 거예요. 점점 타협해. 그러면서 타협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삶이 물들어요. 삶이 물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병들어요. 그러다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감각적인데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를 계속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 둔감은 뭡니까? 복음의 능력은 잘 모르겠는데요, 세상의 소리나 세상의 기준과 방법이 너무 예민하게 딱 와닿아 버리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쭉 설명해. 야, 이게 복음이야. 그러면서 12장에부터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뭔지 내가 설명할게. 설명하는 거예요.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야.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야. 너희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구별된 생각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영적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증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렘넌트 사회 가다 보면 진지하게 찾아와서 저한테 렘넌트들이 엄마의 본 모습을 꼬지릅니다. 저한테 딱 이렇게 우리 엄마가요, 교회에서는 복음이잖아요, 집에서는 불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현장에서는 복음을 전하지만 아빠와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얘기하는 거죠. 렘넌트들이 저한테 다 꼰질러요. 근데 제가 좀 놀란 거는 제가 보면서, 야, 저건 사람이 신앙 참 생활 잘한다. 현장에 되게 중요한 중직자라. 근데 렘넌트들 앞에서 보이는 뒷모습을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뭐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요. 다 우리에게 다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말씀 속에서도 뭐예요? 우리의 삶의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이 우리의 후대와 현장의 불신자들을 변화시켜요.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누구나 무너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영적 예배로 드릴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뭡니까? 현장의 모든 어둠과 불신앙과 흑암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기서 본받지 말라라는 이 뜻은, 헬라의 뜻은 뭐냐? 똑같아지지 마. 세속적 가치관에 그 문화에 문들지 말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끝없이 분별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우리의 삶에
근본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 말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이 말이 뭐냐? 우리의 삶에 이 세대의 가치관과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오직의 복음으로 날마다 결론 내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 있습니까? 딴 데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따라 선택합니까? 이익을 따라 선택하잖아요. 자기가 인정받는 것을 두고 선택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내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고,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복음의 유익할까?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절대 가치를 향하여 우리의 삶이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눈앞의 이익을 따라 선택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유익을 따라 선택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달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임받는 일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끝없이 질문하면서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 속에 듣잖아요. 300% 응답 중에 하나가 뭡니까? 100% 끝없이 성령인도 받겠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기 위해서 100% 성령 인도를 따라가겠다. 성령 인도 받기 위한 거룩한 고민은 고민할수록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그 고민은요, 고민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은혜를 허락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를 딱 맺는 300%의 응답으로 증인으로 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속에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고 삶을 지켜나갈 때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익숙함으로 감정으로 모든 삶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다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무슨 말이에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에 사로잡혀 인생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생각의 근거가 뭐예요? 감정이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감정에 빠져 생각에 사로잡혀 인생의 선택이에요. 여기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이 다릅니다. 같은데 달라요. 믿음의 크기도 달라요.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식은 내가 노력하는 거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생각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의 구원의 방법 역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쓸데없는 감정과 지식에 사로잡힌 생각을 조금만 멈추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걸 뭡니까? 한 몸의 많은 지체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죠. 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한국에서 기독교 가정사역을 맨 처음 했던 양은선 교수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중요한 사역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특강을 하면서 이런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부부관계에도 그렇고 모든 인간관계에도 맞는 성경적 원리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 우리 손이 있잖아요. 그러면 손가락은 장점이고 이게 안에 있는 골은 단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지으실 때 단점보다 단점 몇 개요? 4개잖아요. 장점은 5개잖아요. 단점보다 장점을 많게 지으셨다고. 근데 관계성 속에서 서로의 장점과 장점이 만난다. 또 반대로 단점과 단점이 만나면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장점과 단점이 만난 게 뭐예요? 박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딱 관계할 때 왜 싸웁니까? 니 잘났냐? 나도 잘났다. 너 이상해. 네가 더 이상해. 이러면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관계의 원리는 뭐냐? 서로의 장점과 장점으로 서로의 단점을 감싸 안으면, 뒤집으면 후대들이 가장 안전하게 쉴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된다 이거예요. 참 맞는 원리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장점으로 장점을 상대하거나 단점으로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장점을 주신 것은 우리 지체의 단점을 감싸주라고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구나. 이것이 모든 관계와 교회를 이해하는데 되게 좀 중요한 생각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한 지체라는 의미가 뭡니까? 제가 예를 들어 이 새끼손가락이 다쳤습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뼈가 불러져서 너무 아파. 그러면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 있습니까? 너무 아픈데 불편한데 잘라버려야지. 사이코패스잖아요, 이런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온몸을 이용해서 얘를 지켜요. 걸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걷습니다. 그죠? 그리고 입도 도와요. 만지지 마세요. 제가 다쳤습니다. 온몸과 눈빛으로 몸을 이용해서 뭐예요? 내 약한 지체를 돕거든요. 이게 뭐예요? 그 교회 공동체라니까요. 가정 공동체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뭐예요?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에 한 번은 이제 렘넌트 대회 준비한다고 회의를 하는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 사역자들끼리 렘넌트를 돕는 방법에 대한 견해가 좀 달랐어요. 근데 그러다가 2명이 서로의 견해를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선배 사역자들이라서 듣고 있는데 내가 들어보니 둘 다 틀린 말을 안 해요.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 말이에요. 근데 왜 싸우지? 둘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조심스럽게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니도 얘기해 보란 거죠, 보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예,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들어볼 때 두 목사님 다 너무 맞는 말씀 하신다고. 근데 한 번도 틀린 건 아닌데 왜 서로 틀린 것처럼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시냐고 제가. 어? 이래도 되고 이래도 되는 거 아니냐고.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분위기 불편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나 계속 회의 도망가고 싶게 만드냐고 내랬더니 막 서로 웃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절대적인 거 없지 않냐고. 우리의 사역 속에 절대적인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지 않냐고. 그래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냐고. 그래서 되게 훈훈하게 회의가 마친 적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님들을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다 아름답고 멋지시지만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이 복음 운동하라고 우리를 한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 은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이 은사로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 은사로 감당해야 될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우리 배장로님이 왜 저렇게 꽃들을 사랑하실까요? 교회 가꾸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계절달에 열매 맺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식사 준비하시는데 지난주 그 상추인가? 너무 신선하고 맛있고 장로님들도 좋아하시면서 봉다리에 싸가시고 왜 하나님이 그 상추를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게 하셨을까요? 자, 우리에게 다른 것 없어요. 너나 우리가 아니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된 지체로 부르셔서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사역하고 서로를 섬기고 나의 장점으로 다른 성도의 단점을 감싸고 배려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237 5천 종족의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 금토일 시대를 통하여 현장과 미래를 살리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각각의 주어진 은사가 세 가지 뜰을 세우고, 우리에게 주어진 각각의 은사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렘넌트를 세우고 현장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 누리고 아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창대교회가 뭐예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빛의 여정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되 기억하십시오.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예배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과 같습니다. 그래서 삶을 지나갈 때 24를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제가 한번 사역하는데 이제 렘넌트가 타악기를 전공하는 거예요. 타악기라는 게 되게 사람이요 좀 힘들거든요. 연습을 계속 하려면 연습이 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거를 하루에 6시간, 7시간, 8시간씩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유학 갔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공포스럽대요. 제가 연습실에 들어간 게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이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영적인 힘이 필요한데 연습만 하다 보니까 제가 점점 병든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쭉 설명해서 얘기했어요. 야, 사단의 가장 큰 거짓말이 뭔지 아냐?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구별한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한다. 너 물어보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어딨냐?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게 어딨냐? 목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럼 성도들은 세상의 일을 하냐?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며. 그 모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렘넌트한테 되겠어요. 네가 하는 연습으로 속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라. 쉽지 않을 거다. 그러나
복음 붙잡고 다 기도하면서 연습해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중심으로 연습해라. 하나님 은혜 주실 거라고. 이것이 렘넌트에 국한된 말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익숙함으로 반복하는 직업 현장이 있잖아요. 그 직업의 현장에 모든 삶이, 모든 일의 주인 되신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모든 삶의 선택은 기도로 연결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뭡니까? 우리는 삶 집중의 증인으로 현장에 서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이,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감정 따라 선택하고 경험으로, 지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끝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선택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카페 가서도 기도하시라니까요. 무엇을 마시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식당 가서도 기도하시라니까요. 무엇을 먹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은 지하철을 탈까요? 버스를 탈까요? 어떤 선택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 작고 사소한 선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도록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고, 기도 속에서 선택할 때 하나님이 뭐합니까?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도록 눈을 여시는 거예요. 갈등도 마찬가지고,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감정으로 선택하지 말고 감정을 조금만 멈추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이 뭘까 질문하고, 그게 뭡니까? 삼응답이에요. 문제, 위기, 갈등 만나잖아요. 기도 속에서 선택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이 분명히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도전은 한 단어예요.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을 기준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도전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뭐예요? 세상과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앞에서 영원한 것을 딱 두고 도전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합니까?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딱 묵상하는데, 이번 주간에 이 말씀 쭉 묵상하는데, 그렇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이 아니겠는가?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교회의 머리 대신, 무슨 말이에요?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전달하는 사명과 삶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순간이 예배가 되고, 모든 삶의 선택이 기도가 되고, 모든 삶의 도전이 영원한 것, 하나님의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에 방향 맞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24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흘러 떠내리지 않게 축복하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 되게 하시고, 끝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참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